오늘 읽은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은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있습니다. 내 장래를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이 복음이 천하로 퍼져나갈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천하에 퍼질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에 이 여자가 지금 행한 것, 이것도 말해서 이 여자를 기억하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될 때에 이 여자가 행한 것도 말해서 이 여자도 기억하라. 12제자를 기억하란 말도 아니시고 이 여자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여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게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이렇게 축복하셨는가?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300데나리, 300일 노동자의 월급, 연봉이 되겠네요. 지금 1년에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5만 불입니까? 4만 불입니까? 6만 불입니까? 10만 불입니까? 1년치에 해당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또 본문에 보면 발을 씻었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분개했습니다. 화를 내고 비난했습니다. 아까운 돈을 낭비한다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면, 가룟 유다는 이 일 때문에 그 몇몇 화낸 제자들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가룟 유다는 이 일이 결정적인 이유가 돼가지고 예수를 배반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의 헌신을 그토록 축복했습니까? 질문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 얘기는 제자들은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온 천하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온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 곧 죽으시는구나. 자,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예수님 다시 뵙지 못하는데, 오늘은 300데나리가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정말 타이밍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천하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에게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한 그때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질문해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은 받아들였을까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활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죽는구나. 우리 예수님 죽으시는구나.
그리고 부활하시는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여인만이 부활을 믿고 있었다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지 않을까.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죽으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칭찬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왜요? 죽을 걸 근심했습니다. 아니요.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 근심했지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빨리 왕권을 차지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셔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죽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라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신 때입니다.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또 얘기하십니다. 죽임을 당하고 살아난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점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난다. 제자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우리 주님 죽으시는구나. 아니요. 왜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마태복음 20장을 계속 읽어보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면 한 사람 내가 우편에 네가 좌편에 누가 더 큰 자이냐 그걸로 볼 때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인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기뻐하셨을까요? 수차례 성경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보통 several times, 6번, 7번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뭘요? 죽고 부활하신다. 죽고 부활하신다. 죽고 부활하신다. 죽고 부활하신다. 죽고 부활하신다.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다.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풀어서라도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중에 영적으로 어두운 제자들은 그만 가룟 유다에 빠져가지고 분노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좋아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목사님의 말을 믿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돈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요. 듣는 순간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 없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 말이 틀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돈의 많고 적음보다 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참 정말 타이밍에 맞는 아름다운 헌신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온천의 복음 전화된 곳에서 이 얘기도 해라. 이 여인이 행하는 것도 말하라. 그래서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노아 방주 때도 그랬습니다. 온천에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하리라. 그러니 방주를 지어라. 단 한 사람, 노아만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금 비약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마라나타. 그것을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몇 명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게 했습니다. 또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또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음, 굿뉴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개척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을 요약하면 복음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입니다. 2019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고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이 온 천하에 온 민족에 전파될 때 그때가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 앞에 수식어를 붙인 게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 the good news of peace, 또는 평안의 복음, 사도행전과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라고 복음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왜 화평의 복음이고 왜 평안의 복음입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관계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4절 보면. 왜? 근데 이 복음은, 그 뉴스는 우리가 뭘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그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수식어들입니다. 또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정의는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전하라고,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우리가 주님 당신이 저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죄로 깨끗해지면 나도 부활한다. 이 믿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2019년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무나 데려오십시오. 원수도 데려오십시오. 데려오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밥 먹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아서 제자되고 그리고 또 침례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오라. 원수라도 모시고 오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으십니까? 그가 그 마음으로부터 예, 제가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그대로 성경대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이 역사가 2019년 교회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복음 자체를 들었다고 해서 아무 유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말씀했습니다. 몇 번을, 6, 7번을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묻혔다가 당사지난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거기에 돈이 개입되니까 예수님을 배반을 빌미로 삼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을 인도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증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요 6번, 7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짓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그 타이밍에 알맞게 아름다운 헌신하는 여인을 보고 분노하고 욕하고 그리고 비난했습니다. 참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는 삶, 의인의 삶,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다른 면에서 설명하면 제자도가 되는데요.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 목숨보다 귀히 여겨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쉽지 않지요. 믿음은 참 희생을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보다 복음 전하는 일을 더 귀히 여길 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입니다. 우리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남자들이 참 정리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12제자들 또 많은 남자들이 따랐지만 오직 한 여인만이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장례를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의 말, 특히 이 믿는 사람들의 말은 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한번 나가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더하죠. 한번 하나님에서 떨어지면 그건 그대로 돼야 합니다. 그걸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안 전했다.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 저는 세상에 그런 법칙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했으면 전해야 되는 것이지 안 전했는데도 아무 일 없다. 뭐 하나님 그 말을 하나 말하신 말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지.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때 가장 섭섭하냐면 제가 뭘 말을 한번 했는데 그 말이 없어질 때 이게 삶의 가치를 잃어버렸거든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번 말이 있었으면 틀리면 틀리든 옳든 그 말이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릴 때 그 무시당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하라 했는데 안 전하면 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화가 있을까? 어느 목사님 말씀을 생각났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인격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는 성질이 못 되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 못 전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랍니다. 그 어느 분의 말씀에 따르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복음이 자기 역사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것도 참 굉장한 깨달음이시다 하고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자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 복음을 안 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겠지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본문 고린도후서 5장의 이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 선생들 포함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지금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받기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잘했던 못했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랴.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그냥 슉 들어갔고 그냥 하나님 앞에 축복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의 공이어서 불의 심판에서 그대로 있어서 상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구원받고 살았는데 불로 태워버리니까 다 젖어버렸어요. 지푸라기요 다. 하나도 쓸만한 게 없으면은 지옥은 안 갑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불 가운데 받는 그런 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 목표이기도 합니다. 비전이기도 하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19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현실을 역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열심히 복음 전파해서 상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 1서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최고의 이웃사랑은 영원 구원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실천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2019년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복 주세요 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 오신대, 그 오실 때까지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복음 전파를 힘써 지켜야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복을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절대 우리 하나님을 째째하신 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 옳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하고 얼마나 그 성품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그릇이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내가 복음 전파라는 그 말씀을 나도 하겠다는 그 하나의 마음가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 성경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의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 물질, 건강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역사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